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시다시피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속이 되는 내용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아담이 받은 징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받은 징계는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부분에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나만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영역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이 번제했는데요, 그런 말미암아 땅의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하면 그 죄의 영향력이 다른 영역과 다른 사람에게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은 실제 우리 삶 가운데도 아주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어 여러분, 부모가 죄를 지으면 부모의 죄가 옛날엔 그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뭡니까? 부모의 죄가 후손들에게 전가된 가게 흐르는 저주를 뭐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얘기는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영향력은 미쳐집니다. 그렇잖아요. 부모가 어떤 죄를 범하고 살면 그 영향력이 자녀들에게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 영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받게 할 것이냐, 그것이 나의 책임으로서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은 아담이 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땅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동시에 인간의 삶에도 큰 어려움이 찾아오죠. 그리고 그 열매들을 오늘을 사는 모든 인간이 여전히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잘못 때문이야, 아주 단순하게 거기로부터 죄의 영향력이 그리고 죄의 유전성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너무 아주 단순하게 이건 내 잘못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전히 지금의 인간들도 여전히 죄를 범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에게 아주 최종적인 죄의 징계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 가지 징계가 있긴 하지만 그 징계의 가장 본질적이고 최종적인 내용은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죽음을 이해할 때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육체적인 생명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것을 성경의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실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육체적인 생명은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것이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인간이 생영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아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어떤 외적인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인간 창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7장 3항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범죄하였으므로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언약인 은혜 언약을 하셨다. 이로써 죄인이 예수를 통하여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받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을 얻게 되었으며 그들이 즐겨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인간은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맺으신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한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은 성부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사람의 육체를 입은 중보자로 주실 것을 승낙하셨고,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내어주실 것을 승낙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가 선택하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을 실제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때를 따라 적용시켜 주실 것을 승낙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서 인간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협력하여 하나가 되셔서 인간 구속의 사역을 실행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언약을 통한 인간 구원의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세우신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과는 근본적으로 그 성질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모든 조건들이 사실상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성취된 내용이기 때문에, 행위 언약은 인간에게 순종이 필요했지만 그것을 실패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구속에 있어서 이제는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시는 것이 없는 것,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요,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받은 백성이야라고 얘기할 때 이 은혜라고 하는 내용이 정말 큰 은혜인지. 왜냐하면 은혜라는 말에는요,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을 사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항 보실까요? 사항,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영원한 유업과
거기에 속한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은혜 언약의 완성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을 완성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림을 통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없습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행위 언약에서 은혜 언약으로 넘어가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위하여 그의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유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유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 표현할 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믿음은 뭐예요? 나의 행위가 있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나의 행위를 포함시키지 않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좀 냉정하게 모든 걸 다 이성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죠. 이런 얘기를 하시는,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고,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과 어떤 혈연 관계도 아니고, 시간적으로 보면 나는 2000년 후에, 거의 2000년, 예수님 오신 2000년 후에 나는 태어났고, 또 그것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인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통하여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을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신비입니다. 신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만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2000년 후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창조와 대홍수와 그다음에 바벨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기를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는 때가 기원전 대략 2100년경이라고 얘기해요. BC 2100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조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되는 것도 역시 예수님을 기점으로 보면 2000년 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 기점으로 2000년 후라면 아브라함은 예수님 기점으로 2000년 전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똑같이 예수님 기점으로 2000년 전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을까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2000년 후에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의 실체는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건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5항과 6항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항 한번 보실까요? 5항.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 없어요? 5항.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있어서 다르게 시행되었다. 율법 시대에는 약속과 예언과 제물과 할례와 유월절 양과 그의 기료로 나타난다. 제가 지금 시간고백서를 번역판을 제가 지금 2개를 보고 있다 보니까 여기다가는 딴 번역판을 제가 올리고 제 원고에 있는 또 딴 번역판을 지금 썼네요.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이해하실 때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이 이제 뭐냐면,
그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보면은 구약은 단순히 율법으로, 신약은 단순히 은혜로라고 이렇게 확 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를 갖게 되냐면, 구약을 단순히 율법으로 보게 되면, 그렇다면 구약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학이 좀 연약하셨던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요. 한국교회 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으로 너희가 구원받아라가 아니에요. 율법으로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라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를 깨우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동시에 구약시대 백성도 그래서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시대에 여러 규례들을 주시는데, 그 규례들을 우리가 이해하실 때 놓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모든 규례들이 결국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모든 규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 그 규례들을 너희가 지켜라가 아니라 그 규례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과 제사 규례 같은 경우는 이건 예배에 관한 규례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으며 믿음이 없이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드렸던 제사는요,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번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매일 나와서 예배해라 하면 하시겠습니까? 결국 이게 쉬운 문제는, 이게 돈으로 따져도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매일, 물론 뭐 부자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과의 재물의 내용이 달라지긴 했지만, 가장 작아도 새라고요. 새. 이걸 매일 잡아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 있습니까? 번제만 있습니까?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가 있다. 결국 작지 않은 제물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여러분 구제의 규례가 있어요. 구제에 대한 규례. 여러분, 안신년과 희년은 결국은 그 핵심적인 내용이 구제입니다. 안신년 종을 자유케 하고, 희년 땅을, 내가 샀던 땅들을 돌려주고 하는. 물론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지켰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주신 그 제도가 희년 제도인데, 성경 이스라엘 백성이 희년 제도를 완전히 지켰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내용이 이게 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땅을 샀는데 50년 후에 그 사람에게 그 땅을 다시 돌려줘? 아니죠. 내 아들에게 주면 좋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겠습니까? 그래서 안신년과 희년제도에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점은요, 결국 약자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약자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구제에 관한 내용. 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고엘사상. 고엘사상 안에 담겨진 그 역연혼, 대개결혼이라고, 어떻게 약자를 보호할 거냐에 관한 문제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구제에 대한 내용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뭐요? 믿음이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어떤 내용을 품고 있냐면,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제사는요, 동물의 희생으로 내가 사는 겁니다. 안신년
희년, 고엘 사상, 이 모든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내가 산다?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대속의 역사죠.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그러면 우리는 그렇죠.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념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려주는 겁니까? 너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런 결과가 왔다, 이걸 알게 해주시는 게 장막절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를 40년 동안 돌았냐? 믿음이 없이는 이런 결과가 너에게 오게 돼. 이걸 깨우치게 하시는 게 장막절이에요. 오순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추수감사절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라, 그 얘기예요. 이게 오순절이에요. 유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그 패스오버라고 하죠. 죽음의 사자가 집을 넘어가는. 내가 죽어야, 우리 집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집 장자가 죽지 않고 양이 죽어서 양의 피를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곳만, 집만 넘어갔다, 이 얘기예요. 이 유월절은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 보십시오. 할례의 원문은요, 잘라내다란 말이에요.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상징으로 와서 다행이지 실제 원문은요,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할례를 받는다, 이거는요 어떤 의미를, 뭘 상징하는 거냐면 남성이 성기를 잘라내는 거예요. 성기를 잘라내면 여러분 후손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질 수 없죠. 근데 후손을 낳았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가 낳은 자녀는 너의 후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할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할례를 받은 그 이후부터 네가 난 자식들은 너희 자녀가 아니라 너는 너 능력으로 너희 후손들을 낳을 수 없는 존재야. 이걸 알게 하시는 게 할례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할례 받아 성기가 자라던데 어떻게 후손을 낳을 수가 있어요? 근데 후손을 낳았어요? 이제부터는 너의 후손은 너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이 모든 내용들, 그뿐만 아니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우리가 오늘 요셉에 관한 내용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셉이 형제들의 손에 의하여 팔리었다. 예수님도 팔리시잖아요.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었다. 예수님도 30세에 그의 사역을 시작하신다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어떤 존재들, 성경이 대표적으로 이름들을 쓰고 있는 인물들을 보면 그 인물들의 삶과 그 인물들에게 나타나는 사건들 속에서 우리들은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서 구리로 만든, 롯으로 만든 뱀을들잖아요. 그것을 바라본 자들마다 살았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 이건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요단강 건넌다. 이건 믿음을 요구하죠. 그 해에 나타난 많은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 동시에 그 모든 사건들에게서는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이어지는 6항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6항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오신 복음 시대에는 이 언약을 시행하는 의식이 설교와 성례로 나타났다. 이 의식은 빈번하게 치르는 것도 아니며 외관상 화려하지도 않고 양상이 비교적 단순하다. 그런데도 충만하고도 명확한 영적 효력을 모든 나라에 나타나고 있다. 이 시대를 신학시대라 한다. 이처럼 두 시대의 형태는 다르지만 그 언약들이 실질적으로 하나요 동일한 것이다. 자, 구약과 신약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율법 시대와는 다르게 언약을 시행하는 의식이
제사에서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설교와 성례로 나타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와 성례인 예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내용이요, 우리가 가톨릭 교회를 벗어나서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성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톨릭 교회의 예배는 오늘도 제사의 의미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예배의 형식과 내용들은 제사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설교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톨릭 교회와 우리가 다른 내용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뭐라고 해요? 외관상 화려하지도 않다, 비교적 단순하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내용 역시도 가톨릭 교회와 우리가 가톨릭 교회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만드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개신교회는 예배당을 더 이상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사신앙의 시대가 지났기 때문이죠. 성전의 개념은 제사신앙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제사신앙의 시대를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을 단순히 성전으로 보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여전히 성전이어야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이기 때문에 화려해야 되는 겁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휘황찬란해야 되고, 그것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유럽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네? 가톨릭 교회의 로마의 대성당이나 혹은 가톨릭 교회 성단들의 모형이 어떤지 우리가 이 상상을 초월하지,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짓고 있는지.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이거예요. 역사적으로 가톨릭 교회가 가장 타락했을 때가 우리는 그것을 중세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 가톨릭 교회가 가장 타락했을 때가 중세인데, 중세 시대의 예배당이 가장 화려했어요. 중세 시대 예배당이 가장 화려했고 컸고 가장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어요.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본질이 사라지면요 외형만 화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개신교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당을 예쁘게 짓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그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한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그건 우리가 계승하는 프로테스탄트 신앙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좀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구원의 방법은 동일하다, 그 얘기예요. 네? 구약 시대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점으로 2000년 전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구원 방법도 2000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를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받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왔지만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 오늘 여전히 우리도 그 은혜 언약에 의거하여 구원을 받고, 또 앞으로 3000년이 돼도, 예수님 혹시 안 오시면 3000년이 돼도 4000년이 돼도 다음에 오는 후손들도 역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혹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이것을 오늘 제7장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그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먼 후손 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1000년이 필요 없죠. 1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날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 후손이 예수를 알고,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 후손이 하나님 은혜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동안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언약을 계승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오늘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날을 허락하신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그 언약을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위 언약에 실패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 수 있게 되었음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언약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주고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